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용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속에 거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 음성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된 삶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3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의 돌보심을 깨달으시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죠. 기근을 내리시겠다, 가뭄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예언하실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요.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중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하십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면 가장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가뭄으로 유다가 슬퍼하고 예루살렘이 울부짖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우물에 보낸다 말하죠. 귀인들, 귀족들, 사회 지도자들이죠. 사회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어서 물을 구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우물로 갔지만 우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다닌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물이라는 이 표현은 구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땅에서 샘이 솟아나서 물이 나는 것이죠. 거기를 아인 그렇게 했는데 엔게디 그런 곳이 그렇게 샘이 솟아서 물이 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우물입니다. 땅을 파서 물이 샘솟는 곳을 구하는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 부엘입니다. 부엘세바. 그것이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구덩이, 물 저장소입니다. 물이 나지 않는 곳인데 땅을 파서 거기를 메꾸고 또 빗물을 저장해서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우물은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를 말합니다. 물 저장소에 찾아가서 물을 구하러 간 것이죠. 그러나 물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죠. 밭은 메말라가고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또 짐승들마저 새끼를 낳지만 풀을 구할 수 없어서 짐승을 내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듣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것은 옳은데,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는데 주는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 8절과 9절이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하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하는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그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단대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관련 없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시느냐고 호소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놀란 자,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처럼, 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힘이 없는 그런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호소에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중보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또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부르짖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완고하시죠.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13절을 읽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다른 선지자들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확실하게 평강을 주리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칼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대로 그 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신다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졌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짓된 길, 올바르지 않은 길로 계속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중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기근으로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으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겠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에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전부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을 보고 있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은 오히려 방임이며 유기이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기근으로, 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삶에 개입하셔서 회초리를 드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벌은 사랑인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는 평안인가, 하나님의 방임, 유기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 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할 일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돌아오라고 내리치시는 호통이시며 회초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때는 빨리 감사하고 회개하고 죄악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꽉 붙들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그저 평안으로 그대로 지속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돌아볼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회초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회초리를 들어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주님의 사랑인지 주님의 방임인지 유기인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지 주님의 방임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무조건 슬퍼하도록 두지 마시고 스스로 돌아보아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신을 보면 주님 더욱 의지하여 고난을 타고 높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도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주님의 사랑인지 주님의 방임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무조건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도록 주님 두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스스로가 주와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안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톡 주님 붙들고 하나님 그 고난을 타고 높이 오늘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무더위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주의 돌보신 가운데 건강을 지켜보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평안의 길로 하나님 날개 그늘로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하루를 넉넉히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주께서 늘 보고 계심을, 지켜보고 계심을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주와 동행하며 주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뵈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곁에 붙여주셔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내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주 앞에 돌아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